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찬송가 358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358장입니다. (358장) 같이 찬송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되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루를 더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예배하며 기도하며 시작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인들의 삶에 오늘 하루도 주의 풍성한 은혜가 있고 주께 주시는 평강이 가득해서 오늘도 승리하며 또 주의 향기를 날리며 오늘도 모든 일들 속에서 담대하게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시작하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 날이라는 얘기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일요일, 주일 뭐 이런 어떤 의미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갇혀서 그곳에서 머물고 있는데 주의 날에, 다시 말하자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일요일 주의 날에, 주님의 날의 주일에 갑자기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요한에게 임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요한이 묘사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소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내가 너에게 보이는 그 모든 이 사연들, 이 모든 내용들을 두루마리에 써서 여기 보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그렇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제 보여줄 것을, 내가 너에게 들려줄 것을, 내가 너에게 계시하는 내용들을 처음 이야기한 대로 일곱 교회에 편지로 써서 보내라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팔 소리 같은 아주 우렁찬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가지고 그 목소리가 어디에서 나는가, 이게 무슨 소린가, 누가 하는 이야기인가 궁금해가지고 그 목소리가 들리는 뒤쪽을 향해서 그의 몸을 돌렸더니 거기에서 이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내용이 여기 12절에서부터 기록이 되는데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일곱 금 촛대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일곱 금 촛대는 뭐냐 하면 20절 마지막에 보니까 마지막 두 줄 제가 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촛대는 교회를 나타내고 요한계시록에서 별에 대한 이야기는 그 교회를 섬기는 주의 사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일곱 금촛대가 있는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 사이에 주님이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을 가리키죠.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7금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셔서 그 촛대 사이를 움직이고 계시는, 그러니까 촛대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주권을 그분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고, 16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의 사자들, 교회에 사역하는 교회 종들이겠죠. 그러니까 교회의 사자들을 자기의 손에 쥐고 있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런 어떤 인자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보통 보면 유대인들은 보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니는 어떤 그 대상은 누구냐 하면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도자, 리더를 이야기하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금띠를 띠었다,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라는 얘기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속죄의 제사장이시고 백성의 지도자,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변형되어지는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분, 부활하신 분, 예수님께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은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인데, 그 부활하신 분으로서 예수님 자신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살피지 못한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살피시는 분,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심판하시는 그런 어떤 이렇게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불꽃 같은 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잘하고 못한 것에 대한 분명한 분별을 하고 계시는 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도 되겠어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권능자,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거룩하고 어미하신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목소리가 이렇게 아주 거룩하고 어미하고라는 것은 그분이 그만큼 거룩하고 어미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교회 사역자들에 대한 모든 것을 권능을 가지신 분이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좌우에 날선 검, 용맹스럽고 대적할 자가 없는 가장 용감스럽고 무적자, 그렇죠? 대적할 자가 없는 만왕의 왕, 무적자, 누구든지 그분 앞에서는 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언제나 승리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영광스럽고 그에게 떠오르는 어떤 태양 같은 그런 어떤 아주 광명하신 분,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감히 그 앞에 죄는 설 수가 없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모습 하나만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금방 알 수 있게 하는,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영광스러운 분, 거룩하신 분, 감히 그 앞에서는 내가 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께서 임재하셨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곧바로 요한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이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것 같이 되어버렸어요. 죽은 것 같이. 그분의 어떤 거룩하심과 그분의 어떤 어미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그분의 거룩하신 모습과 이런 모습을
보는 순간 그는 죽은 것처럼 땅에 그냥 이렇게 땅에 붙어버린 것처럼, 그냥 쓰러져서 땅에 붙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모든 기력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것 같은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는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쓰러져 버렸다. 무너져 버렸다.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납작하게 엎드려졌다. 죽은 것 같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계시를 보여준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을 이렇게 요한에게 얹으면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면서 죽은 자 같이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셔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일어설 수 있게 하셔서 내가 너에게 맡기는 계시를 네가 이제 받아서 기록해서 교회들에게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중심되는 내용은 이렇게 촛대에 대한 이야기요, 별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교회와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시의 말씀을 그로 하여금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자, 이 사명을 맡았던 요한은 그 이전에도 사명을 맡았던 자잖아요. 그는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기 이전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삶을 살다가 또다시 밤모섬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엄청난 계시를 받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이전에도 그는 증인으로서 맡겨진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렇게 그의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증거할 때 또는 계시를 전달할 때 내가 더 우월한 자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전도할 때도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인 것인 양 착각해서 우월한 위치에 있고 너는 열등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도 너희와 똑같은, 나도 너희의 형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환난을 겪으시고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참으시고 견디셨던 어떤 그런 일들에 나도 같이 참여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고난당하실 때 또 예수님께서 또 맡겨진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러면서 당했던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과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견디면서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런 일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그 일을 감당하다가 노마의 어떤 박해를 받아서 노마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노마의 권력에 의해서 붙잡혀서 밤모라는 섬에 유배당한 상태에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또다시 나를 찾아오셔서 이런 계시를 내게 맡기셨다. 그래서 나는 또 이것마저도 밤모섬에 있으면서 지금 성도들과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밤모섬에 있으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진 이 계시의 내용을 또 여러분에게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요한만 증인으로, 요한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복음을 증거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도 똑같이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사방에 나가서, 마가복음에도 보면 만민에게 나가서 너희는 복음을 증거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께 사도 바울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누가 화목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화목하게 만드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속죄의 역사를 이루셔서 죄인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해 주게 하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사명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그런 어떤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해 갈 때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사명을 증거할 때 환난을 겪게 돼, 그 사명을 이렇게 감당할 때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그것을 모두 다 참고 견디어내야 하는데, 환난 속에서 참고 견디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모라는 섬에 유배당했을 때도 그곳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가 붙잡혀가지고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당했었는데, 그런데 그것도 견디는,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주의 능력이 되고 복음 증거의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도 분명한 자각심, 우리에게도 분명한 사명감을 갖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 속에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나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환상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이것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될 내 자신이 어떻게 여기에 반응하고 어떻게 내가 이 맡겨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기를 위해 썼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거기에 따라서 박해를 하기도 하고 또 못하게 방해를 하기도 하고 위협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요한은 내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유배당하기도 하고, 유배당했다가 또다시 그가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와가지고 또 그의 여생을 복음을 증거하는 마지막까지, 그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그만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람들이 미워하니까 못하겠다 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나는 이래서, 너는 저래서,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일들을 그쳐도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으면 참고, 어려움이 있으면 견디고, 또 내게 맡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혼자 외롭게, 그렇잖아요. 요한은 지금 혼자 외롭게 유배를 당하는 거거든요. 혼자 외롭게, 그는 동굴 속에서 혼자 외롭게 지냈던 건데, 근데 그때에도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으니까, 아이고 주님, 이거 보여주셔도, 이거 기록해도 전할 방법도 없고, 주님 이거 혼자 기록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으면서도, 이제는 혼자 있으면서 증언하는 건 뭐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몰래 배를 타고 돌아와가지고 요한을 만나고 가는 일들이 가끔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 편에 또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들,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것이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삶의 태도를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대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게 맡겨진 사명은 전하는 것이니까 전하는 일에 나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이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라는 겁니다. 요한은 그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또 저렇게도 사용하시고, 이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고 저 방법을 통해서 또 사람을 살리시고 이 방법을 통해서 또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을 보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이렇게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복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들을 너는 참 열심히 잘 감당했구나라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24시간 내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기회를 얻는 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대로, 또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역시도 내게 맡겨진 사명이니까, 나에게 하라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니까 내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우시고 또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주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우리와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게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요한에게 나타낼 때, 요한은 정말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죽은 자 같이 되어 엎드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죄의 일을 하게 그를 붙들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환상을 보고 또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직접 본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동일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그런 신앙의 사람임을 우리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이 가졌던 그 충성스러운 마음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 우리를 더 강하게 사로잡으셔서 주님을 더 잘 믿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겠다라는 다짐,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태도를 다시 한번 재형성시키고 재다짐하고 또 다시 똑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중심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며 주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기에 아버지 부족하지 않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또 기도하고 이미 주신 능력을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대하면서 오늘도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전쟁도 속히 그치고 온 세계의 평화와 평화의 열매로 인하여 또 모든 지구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아버지의 거룩한 열매들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도 속히 그쳐서 이제는 지구촌에 건강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모든 아버지 지구촌의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회복하며 아버지는 또 서로 연대하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왕래하면서 서로의 어려운 점들을 함께 짊어지면서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잘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 아버지의 경제, 사회, 문화,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 남북 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가득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한국교회가 더욱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를 배려하고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절제하고 또 충성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되 송파원의 교회는 그 은혜가 더 넘쳐나게 하셔서 복음의 은혜 더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을 더 나누어주는 복음의 은혜를 더 나누어주는 일들이 가득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이 교회에 속해 있지 않지만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기도 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영적으로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잃은 성도들은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느슨해지는 사람들은 믿음의 아버지 허리끈을 조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잃어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다시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믿음을 회복해 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지금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은 또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경제활동에 아버지의 축복을 더해 주시고 경제활동에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건강에 여의치 못한 분들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통증도 그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뼈마디와 관절과 오장육부의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건강한 활력을 발휘하며 마음껏 뛰며 달리며 주님께서 맡기신 이 땅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열매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결실들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더 놀라운 열매들을 얻게 되는 귀한 역사들도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일일이 들어주시고 모든 기도 위에 주님께서 응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